36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고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또 설 연휴가 있는 그런 주간의 시작인데요. 하나님 은혜와 또 사랑이 또 여러분과 또 온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는 오늘 하루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복된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도신경이 암송이 되고 또 고백이 되고 무엇보다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생겨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은 신기롭고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자체가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을 향한 책망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안타까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또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좀 보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을 좀 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제 증언이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그 많은 일들을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들, 또 가장 최근에 보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또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만나서 나눈 대화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죠. 그 모든 사역들을 봐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루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어떤 증언이기도 하고 논증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37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렇죠. 구약 성경부터 쭉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그 많은 내용 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하나님의 증언, 아버지의 증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일들을 보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느냐? 바로 39절에 있는 성경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제 여기 성경은 이제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합니까? 사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뭐고 또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분이 언제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연구를 하는 자들인데 바로 그 성경에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논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증언들을 사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에 있는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에서는 유대인들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증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이미 너희들이 다 듣고 보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고 이 사실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가장 먼저는 3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첫 번째, 왜 그들이 믿지 않는가 생각해 보니 말씀이 없다.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42절 말씀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말씀이 없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말씀이 없으니 영생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 마음속에 없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선민이다. 선민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진단하기를 결국에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44절 말씀 보면 가장 큰 이유가,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스스로 서로 영광을 취한다. 어떤 영광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진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말씀을 참 많이 연구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백성들한테 이제 높임을 받습니까? 그런 영광은 막 스스로 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막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런 영광은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당연히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게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도 또 오늘 이제 설 연휴를 이제 맞이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 믿음 앞에 그 믿음을 거부하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럼 믿는 우리들은 진짜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 민감한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4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광에 취해 버리면, 여기서는 취한다는 말은 이제 갖는다, 가지다라는 뜻인데, 이걸 그냥 조금 더 다시 풀어서 보면 그 영광에 취하는 거죠. 그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진짜 구해야 될 영광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우리 모두도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다 하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야만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 안에 갇혀버려서 진정한 진리가 찾아오는 그 영광의 빛을 이제 거부하게 되고, 안타까운 것은 그 거부하는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거부하는 그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는 오늘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영광을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장애물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저는 우리의 자아, 우리 자존감,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강력한 장애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주님 앞에서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너져야만 그 진리를 대면할 수 있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뭔가에 부딪히고 있는 이제 우리의 모습들, 왜 그 진리의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저는 이 44절에 있는 자기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전한 진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진리들과 함께 온전히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 4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영광,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의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의가 얼마나 자신들을 이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까? 혹시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의의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더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온전한 진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영광, 우리의 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온전히 더 굳건하게 붙잡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옆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의 고백들이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